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상학 집사님, 정사라 권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정종무 장로님, 주님 서한기업 주식회사 40주년을 감사합니다. 최경수 성도님,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김묘열 권사님, 청주 상당교회, 나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올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진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날입니다. 나른하고 햇살은 따뜻하고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냅니다. 하는 이 좋은 봄날의 계절에 우리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더 근신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순종임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고 깨달은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행에 옮기는 칭찬과 인정받는 성도의 본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 찰나의 인생 이 땅에 미련두지 말게 하시고 사람 말에 휘둘림당하지 말게 하시고 거짓 정보에 농락당하지 말게 하시고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서 영벌 은사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과 을 분별함을 통하여 바른 믿음, 바른 행보를 통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아들, 딸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믿음이 계속 기업이 이어져 가게 하시고 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에서 번영하며 발전하여 자유민주로 평화통을 되게 하시고 나라의 근간을 부정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자유를 부정하는 악한 세력 예수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되어 전세계에 선교하는 선교 사명 감당하는 선교대국 경제적으로 우뚝 서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를 축복하시고 공직자를 축복하시고 5천만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택한 자를 축복하시고 강남금식회를 축복하시고 이 CCB를 축복하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림물과 정성 받으시고 그 마음 하나님의 세가 다 기록되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영정이 딱 올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 멈추는 겁니다. 그 모습.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슬퍼하는 사람, 아쉬워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관심 없는 사람, 먹기에만 힘쓰는 사람, 노닥거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다 남일이라는 얘기죠.
나의 사전에 죽음은 없고 나의 사전에 죽음은 저만치 있다고 사람들 생각했는지 몰라도 장례식장이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가족들은 슬퍼하는데 그렇게 한치 건너 사람들은 그렇게 남일처럼 생각합니다. 과연 남일일까요? 우리는 하루라는 선물을 받고 삽니다. 이 하루 동안에 숨쉬고 들숨 날숨하면서 주어진 공간 속에서 열심히 살 뿐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입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영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걷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쁜지 예쁜지 착한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한 마음이 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다 마음이 따로따로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 마음은 별로 안 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시간을 앞서가길 원하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더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그 정도 살면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마음을 추스릴 때가 됐는데 그 마음을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다고 뭐 지구 한 바퀴 더 도는 것도 아니고 24시간이 25시간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간을 거스르기도 하고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합니다. 참 무모한 짓입니다. 이 지금 봄날에 온 나무들이 또 야생화들이 물을 잔뜩 머금어서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봄날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꽃을 피워내는 이 본능대로 꽃을 피워갑니다. 다 때가 있고 기한이 되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주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유독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자꾸 계절을 바꾸려 하고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진중하지 못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습관. 아무나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사람은 그 습관 자체가 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죠. 그 책에 보면 부자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앞서갈까? 돈을 많이 챙길까? 그들은 한 번에 바다를 만들려는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답니다. 우선 작은 강부터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한답니다. 갑자기 바다를 만드는 것은 신이 하는 일이니 나 같은 사람은 강부터 내를 이루고 강을 만드는 일부터 시도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한 방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런 많은 성공했다는 부자들의 얘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바다를 이루는 것도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이면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가 되듯이 저 가까운 중국에 보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짠 하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벽돌 하나하나 올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만리장성이 됐습니다. 시작은 미미하고 작은 것이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땀 흘리고 성실하게 목표를 지향한다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서 창대케 해주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부자 될 사람 부자 되게 만들고 각계각분의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음은 서두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은 바깥의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나의 인생 발목 잡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를 거스리는 그런 황당한 행동들을 하면은
기도는 기도로 끝나고 노력은 노력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장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또 다른 충고들. 참 제목부터 참 특이합니다. 이 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풀과 돌, 새와 바람, 그리고 대지의 모든 것들처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다 제 기능을 다해서 제때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자꾸 더 빨리 흐르라고 댐을 만들고 지형을 바꿔서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만든 대자연을 변형시키고 또 가꾸고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식수도 제공하고 농수도 제공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러한 논리와 이런 자세가 은근히 자기 인생도 그렇게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강물을 더 빨리 흐르라고 인간의 머리를 투자해서 그렇게 변형시키듯 자꾸 그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그 하나님을 더 빨리 하라고, 더 빨리 이루시라고 그 하나님을 앞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재촉하기도 하고, 심한 교회는 하나님께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어리석고 참 무지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꽃도 제 기능을 다하는데, 나무들도 제 기능을 다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만물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렇게 앞서가려고 시도하는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뭐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내모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다 바뀌고 정권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유행은 바뀌어도 하늘은 여전히 있고 땅이 그대로 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서, 섭리자로서, 그리고 결정권자로서, 심판자로 지금도 계속 변함없이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섭리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지만 가만히 쭉 펴서 보면은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이 모든 결과는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선물이에요. 생명이 선물이에요. 오늘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 같은 인생을 받고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꽃처럼 예쁜 짓, 이쁜 짓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성이 안 찹니다. 더 도전하고 더 무모한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왕입니다. 이 왕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생전에 있던 그 바로 왕은 요셉한테 어마어마한 혜택받은 사람이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기근을 면하고 가뭄을 면하고 국민들을 편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대로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따랐더니 애굽 나라에 한한 은혜가 임하여서 다른 나라는 다 기근에 죽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 애굽 나라는 문명의 꽃을 피우고 그야말로 백성들이 태평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 요셉을 그렇게 칭찬하고 추앙하고 백성들이 존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인도를 따라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늘 가르칩니다. 거기에 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바로 이유가 있고 거기서 할 일이 있음을 성경은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그냥 마냥 먹고 마시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싫어합니다. 그냥 애굽에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왕이 거부합니다.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자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애굽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애굽 백성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짐에 역전현상이 일어나며 바로 왕이 머리를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제압하려면 이 사람을 가둬야겠다. 일거리를 줘야겠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 바로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물 깃는 길, 장작 패는 길, 성을 건축하는 길, 왕국을 건축하는 길, 그야말로 계속 노동 끝없는 노동을 했습니다. 숱한 세월 이렇게 인권유리 당하고 탄압당하는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입을 엽니다.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버리셨나이까? 살려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자 했더니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아니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근데 여기 살겠다. 하나님은 데려가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가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방법으로 이 백성을 내쫓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꽉 붙들고 있음에 이 백성들을 그 붙드는 손을 놓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네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합니다.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임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뭐 개구리, 벼, 이락, 뭐 빈대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라고 마지막에 바로 왕 아들부터 백성들의 아들까지 모두리 다 죽는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 왕이 항복합니다. 빨리 나가라. 네가 오늘 백성을 끌고 나가라. 그래서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신바람 났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으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이게 뭐야? 이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로 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백성들이 입이 대빨라 왔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위기가 왔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백성들에게 가라 하고 할 때는 언제고 바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려고 그저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광야고 홍해길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붙잡힐 것 같고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끌고 나와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원망을 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을 바로 홍해 앞으로 끌고 나가서 홍해길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홍해길을 육지같이 저벅저벅 걷게 하는 영적 체험과 동시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다 그 물살에 홍해길에 서었다가 다 한 방에 익사, 장사당하는 모습이 성경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오늘 국가의 어려움, 정치의 불안, 경제 불안, 요즘 사업체마다 안 된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힘들어하는 이때에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봐야 되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문제는 홍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애국 군대가 아닙니다.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 믿음은 있으나 가짜 믿음, 믿음은 있으나 죽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신앙 속에, 신앙이라는 이 포장 속에 바로 꼬깃꼬깃 숨어 있는 게 뭐냐? 바로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오자마자 그들은 두려워해서,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은 기도할 줄 아는 백성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백성들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늘 자주 듣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고 새 은혜 받을 때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다면 기도의 깊이에 빠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는 하긴 해요.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니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멈춰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옛날 신앙, 과거 신앙, 그때 그 신앙, 그 화려했던 그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 추억만 바라보고 사는 이 백성들, 이 당장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긴 해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요. 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가족에 문제 있으면 기도는 해. 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는 해요. 그런데 듣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 볼 때 그들의 기도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에 전심으로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꽂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관심 두느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전심이란 말, 마음을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일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100% 올인하는 믿음, 이 산 믿음,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은 불합격할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본래 히브리 말로 기도 드린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저울에 내 마음을 달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어려운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대화하고 요청하고 결제받는 이 기도에 선뜻 나서는 사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모습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에서 알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뚜껑을 열어보니 원망이, 불평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이자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참 기도에 많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쉬지 말기도, 늘 기도가 선행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양도 많이 보시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전실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대충 알고 그냥 냅다 마치 기도하듯이 자판기에 돈을 땡그랑 넣고 나서 누르면은 마치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듯이 기도만 하면은 다 된다는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맞긴 맞아요.
우리의 기도란 특권을 줬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말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결정타는 뭐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 아멘. 아멘.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얼마를 믿었느냐, 성경 몇 번 읽었느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느냐, 물론 그게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거기에 관점을 두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딴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입이 마치 습관에서 기도는 해. 여차여차 하면 찾고 찾지만 그러나 기도 내용이 없고 기도 방향이 없고 기도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너한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입은 번지를 하고 미사역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정작 마음보에는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안락한 생활을 했는데 너 때문에 고생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해서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출애굽을 시킨 분도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원망하듯이 모세한테 원망을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 아름답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외적인 모습에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원판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원판을 보고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원판 속에 감춰있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영혼이 건강해서 영혼이 뜨거워서 영혼의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그런 거 생략한 채 겉만 번지르한 예배와 그런 습관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그냥 관심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이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광야길 걷게 한 이유를 기억하라. 이는 내가 너를 낮추는 것이며 너를 시험했으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었을 것이다. 알고 싶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 현장 테스트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합니다. 인생 광야길이라고. 살아보니 맞아요.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꽃길도 아니고 광야길입니다. 가기 싫은 길이고 참 부담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떠밉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끝내 우리는 광야길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고 인생관계를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차라리 한 주신 광야길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여쭤보며 주님 말씀을 살면은 그 광야가 바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축복이 되는 간증의 길로 하나님이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안 받아들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고 뭔가 따르는 것 같지만 내심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게 어찌 이스라엘 민족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방향만 틀어봐도 얼마든지 좋은 곳 예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한쪽만 응시해 쳐다봅니다. 고수들의 인생 작법이라는 인생 이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인생에는 맞바람이 있고 뒷바람이 있다.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맞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 가정의 위기, 국가 위기, 또 질병의 위기,
여러 가지 맞바람을 맞을 때가 있는데 그 맞바람 속에서 우리 같이 맞짱 떠보면 우리는 떠밀려 나가고 참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근데 인생 고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몸과 마음,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은 맞바람이 나를 밀어주는 뒷바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인생 고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들도 그래요. 어디 아픈 사람 찾아오면은 약만 처방하는 1차원적인 의사들이 아니라 요즘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환경을 좀 바꿔보시라고. 생수 마시는 물 좀 바꿔보시라고. 그리고 여행도 한번 가시라고. 장소와 환경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하면은 몸이 치유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인생 고수들도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마음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얼마든지 삶의 방향도 바뀌어져서 좋아지는 경향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저 안 되는 것, 망한 것, 실패한 것 그것만 냅다 쳐다봅니다. 그러니 머리에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생활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애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애굽 백성의 눈으로 애굽에 살던 그 생활의 패턴으로 환경을 바라보니 그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민 가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이 3차원적인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눈, 하나님이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는 올라설 숙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려보내려고 하나님이 연단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광야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어느 길에 들어서 계신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시고 불평 원망으로 시간 끌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참 우리가 본받을 것이 뭐냐? 그런 자기 감정의 눈으로 경험의 눈으로 연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보려는 기도 생활을 늘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곳에 습관을 들였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40년, 80년까지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는 그 아주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 모세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으로 봤고 모세는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부터 일하기 전에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끄집어내는 일부터 하십니다. 아내가 비워 있어야, 아내가 깨끗해야, 내 안이 경건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생활에 젖어 있어서 애굽 문화에 젖어 있어서 애굽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각과 그런 관습과 인생 스타일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옛 생활, 옛 습관,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되는 그 과정의 필수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 국가의 위기, 경제 위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께 영을 주시는 쓰임많은 모세가 쓰임많은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모세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대한민국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되고 가정이 바로 되고 여러분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역사 유업으로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은 눈으로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경험으로 살아온 인생 가락으로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니 두려운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마음의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일찍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 지혜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힘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일하시냐 가만히 봤더니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근데 우리는 마음을 가꾸는 일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겉만 포장합니다. 화려한 옷, 화려한 백,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인생을 어설프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나름대로 한구팅에 살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포장에 길들여서 겉포장에 신경 쓰는 사람보다도 내면에 신경을 써서 마음을 단장하는 사람, 마음을 가꾸는 사람, 마음을 지키는 사람, 마음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우기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게 하나님 보는 공정한 평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너는 내게 예배드린다고 와서 내게 예배드리는데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내 마음이 나하고 멀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나를 믿지 않네? 라고 이렇게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경우가 생기면 이거 참 두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예배로 끝나고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이유는 예배의 모습이, 기도 내용이 뭔가 문제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라보는 나의 갈려진 마음, 두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지구촌이 돌아가는 것, 자연이 이렇게 봄달로 바뀌는 것,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지금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거스리는 바로 존재가 누구냐? 인간들입니다. 땅을 뒤엎어버리고 비탈길을 내고 길을 내고 집을 짓고 문명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과 맞짱 뜨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무신론을 내세우고 그렇게 원숭이 진화론까지 내세워서 하나님과 맞짱 뜨니 하나님 볼 때 참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꼬?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물로 심판하시고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기근으로 바이러스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불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이 인간들을 그렇게 하나님 심판 때 세우실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 가는 거 누구나 다 살다 가는 삶의 기회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은 떠난 뒤에 반드시 이름 석자가 남깁니다. 장례 치르는 그 모습 보면은 가장 이쁜 얼굴을 갖다 이렇게 사진박아 영정에 하셔놨어요. 아무개의 권사, 아무개의 집사, 아무개의 장로, 딱 세 가지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과 맞짱 뜬 사람, 불신앙 사람, 그런 사람 다 하나같이 탈락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 힘쓰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꿈이자 소원이자 꼭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를 시시각각 두렵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이 대단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그 뱀의 역할, 마귀가 뱀의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넘어지게 한 것처럼 오늘도 마귀는 지금도 문화를 가장해서 예술을 가장해서 종교를 가장해서 숱한 사람을 지금도 꼬드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탈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지금도 사이비에 빠져 있고 거짓에 빠져 있어 지옥 간 줄 모르고 그렇게 마구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뭘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을 설교하는 것은 꿈에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 뜨고 살아보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 것도 있지만 따지고 봤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여러분을 에베네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은 인생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껏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도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샬롬으로 함께 하십니다.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고 복이 있는 이 모든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처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겁이 더럭 나가지고 두려워서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알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이제는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체험하다. 듣는 거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의 맛, 응답의 맛을 체험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갖고 사시는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체험이 별반 없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들은 그저 마치 숟가락 하나 어느 정도의 혜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맛,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했지만 거기다 신뢰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깊이까지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광야 길로 내몹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본문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는 아주 우리가 흔히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오래가는 거 없어요. 한 세도 한 세는 가듯이 고난도 왔다가 고난이 사명을 담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가고 겨울도 가고 인생도 가고 사람은 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 가는 세월에 붙잡아 놓고 오래 살겠다고 진시황처럼 발광하더라도 어느 날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끄시니 그 하나님 앞에 서툰 지식 가지고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환경에 포로되어서 두려움과 걱정,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내십니다.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한 경고장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다 총 간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끝까지 완성하는 구원까지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과연 이 작업에 몇 명이 붙어 있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출성수도 안 하고 예배당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외면해버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총구하겠습니까? 다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말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은 경험의 눈입니다. 세월의 눈입니다. 인생의 눈입니다. 이 눈이 항상 좋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 예전에 시력을 검사했더니 2.5였습니다. 상당히 눈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 멀리 있는 깨알 같은 그 글씨도 눈에 보였어요. 전 이 눈 좋은 걸 당연히 여겼고 당연지로 여겼고 이것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제가 안경을 써야 글씨가 보여요. 여러분 이 안경도 바꾸고 할 때가 됐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게 자기가 보고 있는 게 그게 진리고 그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데 참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세월 앞엔 장사 없어요. 나의 앞엔 장사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 어떻게 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 로마 시민을 가진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그렇게 눈이 자기 눈, 경험의 눈, 배움의 눈 가지고 바라보니 기독교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단이야. 그 이단을 없애려고 그러는 선봉에 서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바로 체포영장 가지고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랬던 사울에게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빛의 근원 되시는 바로 빛의 발광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앞에 그는 길가에서 그분을 만나자마자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배움도 소용없고 지식도 소용없고 연료도 다 소용없습니다.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 장님 된 사람을 끌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딱 보는 순간에 기독교인들이 바로 왼수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안수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안수기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따라합시다.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여기서 다시 눈을 떴는데 예전에 사울로 봤던 그 눈이 아니에요.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도 앞에 보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가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율법의 눈으로 무식한 눈으로 유대인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눈이 안수받고 눈을 뜨는 순간에 이제는 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봅니다. 새 사람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유대 편에 서지 않고 율법주의 편에 서지 않고 복음에 서고 기독교 편에 서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성경을 13권 기록하고 어마무시한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로 새 사람 됩니다. 사울로 산 인생과 바울로 산 인생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에는 배운 걸 자랑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어요. 야망을 자랑했어요. 율법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약한 걸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 나는 이제 다 버린다. 시민권도 버리고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학벌도 버리고 배운 지식 다 버리고 다 똥이다. 그렇게 자기가 붙들고 살던 걸 다 거짓으로 평가해서 다 집어던집니다. 그런 말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와, 하늘 이끝 땅 끝까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눈과 예수 만나 그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이 달리 보이시나요? 문제가 그대로 보이십니까? 사건이 그대로 보이십니까?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바울대에서 우리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 눈에 머물지 마시라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예수 만나시라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시라고.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나는 새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시나요? 아니 그 중간에 한쪽은 이쪽 한쪽 저쪽에 양다리 걸치고 계십니까?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가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23장에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취급받던 욥이 사탄이 와서 공격하니까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식 10명이 지붕이 무너져서 다 폭삭 죽고 집사람은 도망치고 그야말로 지옥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더니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 10절 말씀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 돌이키시나 나를 그분을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배이지 않는 그 현상 그 상황 앞에서 그는 절규합니다. 그는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여러분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야 하는 하나님이다. 아주 입 바른 소리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는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했느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응애할 때 죽었더라면, 자기 태어난 날이 차라리 저주받아 죽었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효하지 않을 텐데 왜 내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불효할까? 그렇게 너스리를 떱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좋은 욥도 긴 고난 앞엔 장사 없어요. 원망 아니면 원망을 합니다. 그랬던 욥이 욥기서 42장 1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많이 했나이다.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맡겨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기서 말한 눈은 어제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거듭난 눈입니다. 새 눈입니다. 그 새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고도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응답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주여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모든 기도는 아직도 아마추어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몬 어부가 고기 많이 잡는 것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많이 잡히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와, 역시 응답받은 사람의 마지막 정점은 뭐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의 잘못을 갖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든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금식해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기다려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좀 참참히 바라봐라. 마음이 요동치면서 바라보면요, 세상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한 사람에게 흥분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잠시 물 좀 한잔 드시고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뱉으시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마음이 깔아앉아야 제대로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흥분생 상태입니다. 앞에는 홍해길이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 흥분된 격앙된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지켜보라. 여러분, 내가 할 것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잠잠히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문제 속에 숨어 계십니다. 사건 속에 숨어 계십니다. 정황 속에 숨어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에 숨어 계십니다. 우주에 숨어 계십니다. 그분을 기도로 찾으세요. 영의 눈으로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찾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손길 발걸음을 찾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길 바라는 아주 얍삽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아니에요.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땀 흘려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세 번째 말씀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앞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순종만 하라. 순종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걸으라면 걷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바로 무슨 바로 이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성경 66권을 읽고 또 읽으면 또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인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제스처나 어떤 행동 하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왜? 원래부터 죄인이고 늘 죄와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때 묻은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한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찾고 싶은 건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오직 순종.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탈락한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순종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요. 그 순종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순종이 자연스럽고 진지해지고 또 순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선들은 순종하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길을 열어서 육지같이 깨끗이 길을 내어서 그들은 헤엄칠 필요도 없고 배를 저어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냐? 하나님이 하신 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들은 순종할 준비만 하면 다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할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을 쳐다보십니까? 할 일부터 하세요.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공부하시고 체력 단련하시고 이웃관계 원만한 관계 이루세요. 나머지는 이제 최선을 그릇 준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는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영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말한 순종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 말씀 들은 그대로 사는 것. 여러분, 애들 가만히 보세요. 애들 키울 때 보면은 말을 잘 들어요. 엄마 말을 하나의 말처럼 잘 받아들여요. 근데 좀 머리가 크고 친구를 어울리면은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엄마의 말을 보다는 친구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성장하는 모습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첫사랑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조금 성도들과 어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종에 항상 하자가 생깁니다. 예전같이 순도 100% 순종을 안 합니다. 그냥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순종이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에 대해서 불합격 당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예스,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다해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웃을 수 있는 멋진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입속에 아직도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든,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협박 공갈하든, 세상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 꼬드기든, 그러나 그보다 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다면 여러분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나의 존재를 알고 싶으면 여행을 떠나보세요.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높은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별 수 없는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 흙 속에 묻혀있는 인간, 지구 표면에 그저 흔적 없는 인간들만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땅에만 있다 보니까, 땅에만 그저 발을 딛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시적인 시각이 없어요. 하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게 와서 내 품 안에서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그분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 믿지 마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진정한 모세 같은 믿음의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함을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